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 8번째 영상으로 영지주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것도 분리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개념 또한 개체성이라든지 개인의 존재에 기반을 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영혼이란 변하지 않는 개별 영혼으로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도 이 개별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거나 혹은 지옥이나 천국이라는 사후세계에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은 개별 영혼이 아닌 존재하는 전부이자 일체라고 말합니다. 분리의 생각에 기반하지 않는 일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기서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일 개별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 예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나 윤회, 전생, 그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육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말일까? 하지만 이 물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든 나라는 개별성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분리에 기반한 에고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리 없이는 에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라는 개별성을 내려놓고는 우리는 그 어떠한 생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개별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고 삶이라는 드라마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개별 영이 아닌 전체 영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책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퍼사 막달라 마리아 복음에서 한 대목을 들려줄게요. 나는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비전을 영혼이나 영으로 보는 것입니까? 그분께서 답하시며 내게 말씀하셨다. 영혼이나 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있는 마음을 통해 보는 것이다. 이 구절은 막달라 마리아가 기록한 거예요. 뜻은 이렇습니다. 먼저 나가함마디 문헌의 이 구절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실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가지고 보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옮겨야 맞아요. 마리아가 제이에게 던진 이 질문은 자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죠. 마리아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을 매우 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실은 그것도 분리의 생각입니다. 영혼은 개체성이라든지 개인의 존재에 기반한 생각이거든요. 모든 이는 저마다 영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체성이라는 생각에 몸이 연관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분리는 그냥 분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 인용문에서 더 스피릿 앞에 있는 정관사 더는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 스피릿이라고 하면 돼요. 영은 존재하는 전부이자 일체입니다. 이렇듯 마리아 복음에 실린 이 구절만 하더라도 분리의 생각과 일체성의 생각, 이 두 가지 생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능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이는 영혼이나 영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둘 사이에 있는 마음을 통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은 마음을 사용해서 완벽한 일체인 영이나 분리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분리의 생각은 수업에서 주로 몸으로 제시되곤 하지만 사람의 정신,
즉 개별 영혼도 포함합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면 당신은 그것을 진짜라고 여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제이가 오늘날 기적 수업을 통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2000년 전에도 똑같이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이는 수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은 영을 활성화하는 매체를 나타내는 용어로 영의 창조적 에너지를 공급한다. 당신은 마음을 가지고 영을 선택해서 영을 활성화하는 것이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비이온론을 무척 강조해 왔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순수 비이온론에 도달하는 사다리의 4단계를 당신이 간략하게 복습해주면 어떨까요? 게리, 좋지요. 처음에는 이원론의 단계부터 시작할게요. 여기는 뉴턴 물리학에서 제시한 주체와 객체의 영역이지요. 삼라만상이 우리 바깥에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서 의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주는 사실 투사물이지만 우리는 이를 모르는 상태죠.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이 되어야 할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리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수업이 영을 묘사할 때는 알미라는 별도의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이것은 의식과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임입니다. 주체도 객체도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하지만 이원론의 단계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든 영성의 관점에서든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하는 듯이 보입니다. 인간의 세상과 신의 세상 말이죠. 그리고 둘 다 진짜인 것처럼 보이죠. 다음으로는 반이원론이 있습니다. 반이원론은 분리의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반이원론을 이원론의 좀 더 친절하고 온화한 형태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예컨대 반이원론 상태에 있는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사랑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중요한 질문들이 같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신이 사랑이라고 할 때 신이 동시에 증오일 수도 있을까? 성서에서 말하듯이 신이 완벽한 사랑이라면 신이 불완전한 생각을 갖는 것도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이 제기되면서 영성을 공부하는 학생의 마음 안에서 알미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은 이원성에 빠진 다른 사람들보다 고립감을 덜 느끼게 될 수도 있지요. 잠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순수 비이온론에 오르는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 중에 현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갈 때 전진과 퇴보를 종종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게 요동치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평화로운 순간이 때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이온론이 있습니다. 비이온론은 분리 같은 것은 절대 없으며 분리된 듯 보이는 것은 그 무엇도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투사는 당신 마음속에서 해제되고 당신은 결과의 자리에서 원인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꿈꾸는 자이고 이 꿈은 나 대신 다른 누가 꾸는 게 아닙니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란 결코 없습니다. 비이원성이란 곧 이원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이론성만 있고 그것만이 단 하나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외관상 둘러 보이는 세상, 즉 참이 아닌 환영의 세상과 참인 실제의 세상 중에서 오직 실제 세상만이 참이고
형태를 취한 듯 보이는 것은 전부 참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순수 비이온론으로 넘어갑니다. 이 관점은 신만을 유일한 근원이자 유일한 실제로 인정하기 때문에 순수 비이온론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두 개의 세상이, 즉 신의 세상과 인간 세상으로 분리된 두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의 세상만이 참이고 나머지는 전부 참이 아닙니다. 이를 인정하고 지식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몸이든 영혼이든 그 어떤 형태의 개체성도 지금은 물론 영원히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곧 신의 품으로 사라져서 영의 고차원적 삶을 누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의식을 버리고 완벽한 일체를 자각할 것입니다. 이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짧은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상태의 자각이 의식의 상태를 날려보낸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꿈과 환영의 세상은 신의 실제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무의미해집니다. 아턴, 영지주의자들은 영지라는 단어를 수업에서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했어요. 두 표현 모두 통상적 의미의 지식이나 정보를 뜻하지는 않아요. 당신과 신이 완벽히 하나임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죠. 게리, 당신은 수업에서 계시라고 칭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요? 게리, 네, 사실 다 같은 것이죠. 수업은 계시를 특정 정보가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아요. 말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저 너머의 참으로 경이로운 경험을 가리키려는 것이죠. 완벽한 합의를 자각하는 경험은 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단번에 날려버려요. 이 경험은 덧없는 꿈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인 진리를 맛보게 하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일부 영지주의자들도 환영의 우주라는 벨 너머에 있는 실제를 똑같이 경험했었다는 거죠. 아턴,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상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 왔어요. 이 경험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꼭 영적으로 진보한 상태가 아니어도 그 경험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죠. 여기서 갑자기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계시의 경험이 대개는 기대하지 않을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해요. 또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당신들이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성령이 격려 차원에서 이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도 해요. 반면 매우 진보했지만 이번 생에서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요. 그들이 이미 다른 생에서 그 경험을 했고 지금은 단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단 거예요. 결국 누구는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이 부질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계시의 경험이 모든 마음들에게 저마다의 때에 일어난다는 점만 이해하면 돼요. 계시는 장차 올 실제를 미리 엿보는 예고편과도 같아요. 결국에는 시간을 넘어서 있는 당신의 실제가 항상 어떨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는 것이죠. 게리, 계시의 경험이 극도로 황홀하다는 점도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신과 맺고 있는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여기고는 그에 대한 대체물로 이 세상 속에서의 관계들을 만들어냈어요. 신과 맺고 있는 경험에 비하자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섹스는 그 빛이 퇴색되고 말죠. 오직 마음만이 항구한 방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 뿐 육체는 사실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 신과의 결합은 마음을 통해 일어나고 당신 말처럼 영을 경험하도록 활성화시킵니다. 퍼사. 수업은 당신과 신과의 관계가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지의 경험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지요. 이 경험을 얻기 위해 영지주의자들은 진리의 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세상이 단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신이 아니라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무엇이었지요. 데미우르고스는 대략 수업에서 말하는 에고와 비슷하고요. 그들은 세상을 넘어서 일부 영지주의 전통에서 플레로마라고 칭하는 실제로 돌아가려고 시도했어요. 그러다 영지의 경험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종 낙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경험을 우상화하고 그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낙담하는 방식으로는 어디에도 이룰 수 없어요. 이렇듯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를 많은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이 범한 것입니다. 세상을 실제화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환영을 실제화했고 그 결과로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오늘날 많은 기족 수업 학생들처럼 이원성의 상태에 계속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또 다른 오류는 자신들이 투사하는 대상과 동일시를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영성을 공부하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 속에 있는 무엇을 바라보며 나는 저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배우곤 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당신이 아니에요. 이 우주 안에서 당신이 밖에서 보는 것은 죄다 상징에 불과합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적 마음에 묻혀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투사물이자 홀로그램입니다. 그런 상징들 중 일부는 전체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상징은 분리에 기반한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당신 마음속에 숨겨진 것을 나타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곧 당신은 아니거든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리하겠죠. 우주와 하나 되는 것이 고상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까지는 말이죠. 당신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대상은 바로 참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인 신입니다. 수업은 정말이지 사소한 의문 하나도 대답 없이 남겨두는 법이 없습니다. 수업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신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여기에 오게 된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당신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신이 돌아갈 본향이란 어디인지 또 어떻게 거기에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어떤 장소란 뜻은 아니고요. 천국이란 당신이 되찾아야 할 인식의 상태와 다름없고 또 이 일이 모든 이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을 보증하는 계획을 성령이 갖고 있다는 인식이기도 해요. 게리, 제 생각에는 성령이 전체의 계획을 다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도 다 알고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낙담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이제껏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을 볼 수 있죠. 수업은 서로 맞물려 있는 용서의 사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용서는 다른 모든 이의 용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을 보지 못하지만 성령은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제이와 마리아와 나답도
이것을 볼 수 있었나요? 퍼사. 네, 그래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면 당신의 마음은 성령에 의해 완전히 치유된 것이고, 그러면 말 그대로 완전히 치유되었기 때문에 당신 마음의 힘을 제한했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업에서 말하듯이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전쟁터 위로 올라와 있게 되지요. 그런데 그 상태에 다다르더라도 당신이 육신 안에 있는 듯이 보이는 동안에는 전체 계획 안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에 집중하게 됩니다. 성령을 완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말이죠. 기억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친구 제이조차도 성령을 따랐다는 것을요. 성령이 제이를 따른 것이 아니라요. 여기까지 예수와 붓다가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해서 순수 비이혼론을 이야기합니다. 순수 비이혼론이란 신만이 유일한 근원이자 유일한 실제로, 나머지 것은 전부 가짜이고 환영이라고 말합니다. 순수 비이혼론에서는 몸이든 영혼이든 그 어떤 형태의 개체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의 품에서 사라져서 전체인 영으로서의 고차원적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럼 신과 하나가 되는 그 인식의 상태에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은 신과 완벽하게 하나임을 실제적으로 느끼는 영지의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이 단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려고 했었으며, 영지의 경험을 얻지 못하면 신의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낙담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영지주의자들을 이원성의 상태에 묶어두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영지의 경험에 집착해서 환영을 실제화했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영지의 경험이란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신의 계시의 경험과 같은데요. 신과의 합의를 경험하는 계시는 물론 지속적인 상태의 진리를 느끼게 해주는 극도로 황홀한 경험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경험은 모든 마음들에게 저마다의 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경험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천국이란 어떤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인식의 상태이며, 신과 하나가 되는 경험은 모든 이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투사해낸 이 세상을 용서하는 것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성령에 의해 완전히 치유가 되며 에고를 넘어선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비 체험을 바라고 있나요? 신과 하나가 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나요? 그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세요. 나라는 개별성을 강화하고 남들과는 다르다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에고의 교묘한 욕망은 아닌지 들여다보세요. 무언가를 바라고 갈구한다는 것은 지금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부족하다는 결핍의 생각에서 나온 에고의 욕망일 뿐이고, 그 바람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환상을 실제로 만들려는 에고를 키우는 덫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평안함과 기쁨을 느껴보세요. 자신이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안에서 신성을 보세요. 미래에 언젠가 내게 신의 계시가 내려질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자신 안에서 신성을 느끼세요. 그곳이 천국이고 신과 하나 되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